성경 열왕기하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하는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라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악인의 득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문제 앞에 항상 서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악 아닙니까? 악한 자들은 영원까지 떵떵거리며 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살펴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열왕기상 중간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강하게 득세해서 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므리 왕과 즉 아합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한 악행의 아마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방 신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합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이 악한 이들의 인생을 과연 지켜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고민에 대한 어떤 종식을 선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예후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부으라고 하는 그 지시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엘리사의 제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예후의 모습, 그리고 11절 13절에서는 예후가 예언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가 보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짧은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전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 어떤 그 권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대명사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예후한테 찾아가서 예후를 들어서, 예후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마 여호람이라고 보시는데 요람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인데 직접 가서 기름을 붓고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체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익명의 무명의 선지자를, 엘리사의 제자니까 선지자라고 하나 볼 수 있고, 익명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권력의 어떤 한 악의 축이었던 아합 왕가를, 오므리 왕가를 무너뜨리는 일에 익명의 무명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 그 전개상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굉장히 민첩한, 빠르게 신속하게 일해야 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6절 이런 데 말씀 보시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그 청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죠.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빠르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익명의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2절 말씀 보시면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이제 부어라. 즉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라, 거행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단단히 준비하라, 그런 의미일 것이고,
여러분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의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 준하는 이제 그런 그 고귀한 직을 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왕, 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것임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아합 왕가의 어떤 종식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예후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이제 부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엘리사가 생각이 나서 엘리사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상에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3가지 예언했던 그 가운데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실현될 것임을, 실천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좀 재미가 있는데,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데 마치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처럼 이렇게 하고 도망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그랬을까요? 이 일은 어쩌면 마치 모반하는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긴급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현재 왕이 있고 현재 왕에 대한 정면 이제 도전이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은 모욕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빨리 진행을 하고 도망해라, 지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끝에 보시면 그래서 이 익명의 청년 선지자가 그대로 하고 열고 도망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 명령대로 청년 그 예언자 선지자가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여러 장관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예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당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6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아마도 이제 예후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 같아요.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남왕국 유다만 마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은 문제 볼 수 있죠.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히 한 개인 예후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필 규정의 역사,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아합 왕가에 대한,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청년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선지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시키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원수 갚는 것, 원수가 왜 이렇게 안 멸망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달파하고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보는데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그것도 아합의 손 안에 있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네 주 아합의 집을 치고, 그 주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과 이세벨은 같은 한 통속이고 이들에 대한 심판, 사필 규정의 역사임을 말씀을 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심판입니까? 아합과 이세벨만이 아니라 악한 그 무리에 속했던 그들을 멸절시킬 것임을 얘기하고, 그와 같은 일은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은 일이다.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세력들, 가장 악의 대명사였던 여로보암의 집, 그 다음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그 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와 같은 일이 아합 왕가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연되고 지체된 것처럼 보였지만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익명의 청년 선지자가 실행을 했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문을 열고 도망을 했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실제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요람의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의 여러 신복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행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는 모습을 미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해주더냐?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예후가 그렇게 응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치 않은 말이다. 우리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예후가 그들에게 받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무리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에 깔아주고 예후의 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새 왕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절, 6절, 12절 세 차례에 걸쳐서 내가 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그토록 해가 지지 않을 것처럼
영구히 악의 나라가 득세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무명의 한 청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연은 되지만 반드시 실현시킬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어 하나님 뜻을 준행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